32절에서 마지막 53절 말씀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1장 32절에서 마지막 53절까지 교독합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불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비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아멘. 기도와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로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경배케 하시며 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 주의 뜻을 분별하며 또 주 안에 살기를 힘쓸 수 있도록 도우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성령의 크신 감동 속에 주의 말씀이 풍성히 증거되게 하시사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적 배부름과 부요함을 누리는 중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더불어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일찍이 주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셨으니 사랑하는 가정이 더욱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욱 신앙생활 잘하여 부모에게 크게 기쁨되게 인도해 주시사
우리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인하여 이것이 저희에게 면류관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에 드린 귀한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이후로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케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있게 하시고 더욱더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데 선한 형편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위해 또한 저희의 일터와 또 자손들이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섭정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섭자는 바로 이제 다스릴 섭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섭리한다 할 때 쓰는 섭자, 이것이 이제 섭정왕을 이렇게 한자로 쓰게 될 때에 사용하는 그런 이제 섭자입니다. 섭정왕은 어떤 경우를 얘기하느냐 했을 때에 왕이 정상적인 그런 왕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왕을 대신해서 혹은 왕과 함께 이렇게 정사를 돌보는 그런 왕을 얘기합니다. 대체적으로 왕이 어렸을 때에 이제 섭정왕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고종이 이렇게 아직 왕의 직무를 잘 보지 못하는 그런 경험이 없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인 대용군이 이항이 이제 일종의 이런 이제 섭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 10년 동안 이렇게 조선을 다스리는 그런 이제 왕의 권세를 행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일종의 우리가 섭정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부왕이 나이가 많고 또 병이 들었고 그래서 도저히 왕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면 죽기 전에 이제 후계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아들 가운데 이제 왕세자를 이렇게 왕으로 임명을 하고 그래서 왕세자가 이 연로하신 또 병든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제 공동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섭정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볼 때에 이제 몇 명의 섭정왕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시아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다가 이마에 나병이 생겼고 그래서 왕궁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런 형편이 됐을 때에 왕직을 수행할 수가 없죠. 버젓이 살아있는데 왕직을 수행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 아들 요담이 이렇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 왕은 정식 왕이 아니고 이제 섭정왕입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세상을 뜨고 난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열왕기를 쭉 살펴보면은 왕의 이 치세 기간, 제위 기간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제위 기간이 정식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제위했던 그런 기간도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섭정왕으로 이렇게 다스린 기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도니아의 반역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와 또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어떻게 이렇게 대응을 했는가, 어떻게 해서 이 사태를 수습하고 또 역전시켰는가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다윗 왕에게 호소를 하죠. 그리고 이 두 사람 지혜롭게 다윗 왕의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나단과 밧세바의 이런 헌신적인 노력이 결국 모든 전세를 역전시켰고 이제 이 골든 크로스의 그런 놀라운 전세 역전이 일어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골든 크로스가 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가운데에 우리가 지혜롭게 행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왕으로 즉위하게 되고 그리고 아도니아가 몰락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직 다윗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죠. 그렇지만은 빨리 왕으로 책봉을 해야 하는 그런 이제 위급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다윗 왕은 이렇게 솔로몬을 급히 왕위에 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일종의 섭정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권을 강화하고 이 솔로몬이 다윗 왕이 죽고 난 다음에도 이제 왕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다 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실제적으로
솔로몬이 이렇게 섭정왕으로 즉위하고 난 다음에 한 2년 동안을 자기 아버지 다윗 왕과 같이 이렇게 통치를 하다가 다윗 왕이 2년 후에 죽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정식으로 이렇게 왕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은 이렇게 섭정왕으로 아버지와 함께 이제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여기 성경 말씀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하고 아도니아가 몰락하는 과정,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야 할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다윗이 솔로몬을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한 일입니다. 자, 3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 만세라는 이 호칭, 이 축언의 내용은 왕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이 호칭이거든요. 만세라는 말은 만세를 살아라는 말이니까 사람이 어떻게 만세를 삽니까? 그러나 만세라는 말 자체가 그 왕위가 이렇게 영원토록 계속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축언의 의미가 있어요. 지금 다윗 왕이 상당히 상황이 급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이제 판단을 했어요.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됨을 선포해버렸기 때문에 솔로몬을 하루빨리 한시바삐 이제 왕위에 세워야만이 이런 사태가 수습되리라는 것을 노련한 다윗 왕은 바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진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렇게 지시를 하죠. 먼저 지금 아도니아 편에 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그리고 군사령관인 요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저희를 대항해서 다윗 왕이 저희를 대항해서 솔로몬을 보필할 그런 종교 지도자 또 군 지도자를 이렇게 지명을 해서 세우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 했을 때에 바로 제사장 사독이에요. 그리고 또 브나야 군사령관이 거기에다가 선지자 나단까지 가세를 해서 그래서 이제 솔로몬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울 것을 명령을 합니다. 또 자기 노새를 내주죠. 그래서 솔로몬이 공식적으로 다윗 왕의 그런 인정을 받은 왕인 것을 이렇게 선포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36절 3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35절에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이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분명하게 밝히죠. 그래서 36절 37절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자, 브나야는 누구냐 했을 때에 이 경호대장이에요. 그래서 군부 실력자예요. 근데 이 브나야의 대답이 아멘이라고 말하거든요. 이것은 진심으로 나도 그렇게 소원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브나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자, 다윗 왕의 윤허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도니아의 세력을 이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군부 지도자 혹은 또 종교 지도자 또 선지자까지 해서 막강한 세력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세력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됐어요. 골든크로스가 돼가지고 이 솔로몬이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왕이라는 그런 왕의 다짐을 받아냈어요. 그러면은 게임아웃이거든요. 근데 브나야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브나야는 누구보다도 그는 군사령관으로서 경호대장으로서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칼의 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무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브나야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왕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그러시기를 원합니다. 36절 37절에 브나야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이 왕이 즉흥적으로 이렇게
내리는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결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왕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솔로몬을 왕으로 이렇게 세우신다고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버지보다도 더 위대한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거든요. 누구보다도 군사력을 믿고 있는 브나야예요. 그런데 이 브나야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우리가 세력을 모았으니까 또 왕이 이렇게 인정을 했으니까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으니까 이제는 게임이 끝났다. 이제는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이렇게 반란 세력을 우리가 다 물리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브나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왕께서 결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결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솔로몬 왕을 도와서 저를 왕으로 이렇게 모시고 따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다윗 왕보다도 더 위대한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 왕과 또 군부 실력자인 자신의 후원이 있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합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나야는 믿기를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있어야 왕권이 안정되고 나라가 발전한다는 것을 믿었어요. 이것이 아도니아와 함께했던 사람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었어요. 여러분, 아도니아는 군부 실력자 내 편으로 만들고 또 종교 지도자 내 편으로 만들면 게임 아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 많이 모아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나를 지지하면 내가 왕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브나야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지금 브나야는 아도니아가 이렇게 모았던 세력보다도 더 막강한 그런 세력을 얻었고 결정적으로 다윗 왕의 허락을 받았어요. 다윗 왕이 내 아들 솔로몬을 내가 왕으로 인정한다. 저를 왕이 오르도록 하라. 이렇게 왕이 윤허를 내렸다면 이제 더 이상 고민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왕권이 강화되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올라서 모든 반란 세력을 이렇게 다 진압하고 나라가 안정되고 더 이렇게 발전할 것 같은데, 브나야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많이 모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이건 다 소용없는 일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면 절대로 솔로몬의 왕위가 든든하지 못하고 또 나라가 발전할 수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었던 사람이 바로 브나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치열한 권력 투쟁 속에서 이런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 상황 속에서 이 브나야의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 브나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분명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시편 127편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것은 다 소용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해요. 우리가 성경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가 이겼습니다. 그런 승리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항상 이겼다.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거기에 승리가 있었고 형통함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한다. 나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하고 내 은혜를 구해야 한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귀담아 새겨드려야 할 그런 소중한 말씀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또 소개를 해드렸던 분입니다. 스탠리 템이라는 미국의 그런 장로님이 계십니다.
올해 96세가 되신 지금 생존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US 플라스틱 회사를 이렇게 세우고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자신의 이런 신앙 고백 간증을 담고 있는 책을 이렇게 써내셨습니다. 그중 두 권을 소개하자면 바로 이래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보시는 책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소유하시다라는 그런 이제 책이에요. 또 두 번째 책을 보면 스탠리 테머 놀라운 모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위에 뭐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스탠리 테머 놀라운 모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런 책 읽어보면 스탠리 템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주 든든한 사업체를 이렇게 이루게 됐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의 복을 누린 가운데 이렇게 선교 사역을 위해서 참 귀하게 쓰임을 받는가 하는 것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회사를 시작할 때 다른 사람이 7번 실패한 사업을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인수한 사람마다 다 망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사업체를 인수를 한 거예요. 이것을 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네 사업을 내 이름으로 등기하고 내 이름으로 사업해라라는 성령의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름으로 이렇게 회사를 등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업주가 사람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또 성령께서 그렇게 주신 감동이기 때문에 믿자마자 본전이다 생각하고 이제 등기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담당자에게 내 사업체를 예수님 이름으로 등기하여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어처구니가 없죠.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웃었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정말 제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신앙을 하고 싶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담당자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승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주를 이제 누구로 등록했겠습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이제 예수님으로 등록을 한 거예요. 이제 또 주소를 써야 하잖아요. 주소는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천국 1번지라고 써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주소를 천국 1번지라고 썼어요. 점점 웃기잖아요. 옆에서 보면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전화번호는요. 그랬더니 우리가 아는 전화번호예요. 여러분 몇 번이겠습니까? 66국에 3927이라는 번호를 댔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가 의아해가지고 이 전화번호는 무슨 번호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성경이 전체가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고 하니까 66권인데 66국의 3927번이 바로 천국의 전화번호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성령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가운데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주님께 성경을 통하여 묻는 가운데 나는 사업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66국에 3927로 이렇게 번호를 등록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그 회사의 고용원입니다. 실제적으로 스탠리 템은 자신은 월급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자기가 사장이 아니에요. 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자기는 월급 받는 직원에 불과했어요. 사업이 엄청나게 번성을 해서 큰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해마다 선교 헌금으로 100만 달러 이상을 쓰는 우리 돈으로 12억 원이잖아요. 이런 엄청난 그런 재물의 복을 받고 18개국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선교 후원자로 이렇게 오늘날까지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도 여러 교회에 이렇게 후원을 해서 예배당을 지어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크죠. 우리가 성경 잠언 3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자꾸 사람 생각으로만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사람의 지혜로만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브나야가 군 사령관으로 그가 이렇게 무력을 믿는 사람이고 군사력을 의지하는 사람이지만 그는 이 권력투쟁, 이 파워게임에서 무엇보다도 왕이 인정했다고 그래서 다 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많이 모았다고 해서 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은 허락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리 다윗 왕이 함께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이렇게 솔로몬 왕을 도운다 할지라도 절대 그 왕위는 튼튼할 수 없고 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왕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브나야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한 모든 수고는 헛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앞세울 줄 아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앞길을 지도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솔로몬의 즉위와 아도니아 세력의 몰락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38절 이하에 있는 말씀 우리 보도록 합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소를 하옵소서 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블렛 사람, 그렛 사람이 나오는데 그렛 사람은 그렛의 섬 출신들의 용병을 얘기하고 또 블렛 사람들은 외국인 용병으로 구성된 왕의 친위부들을 얘기합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상당한 부대가 누구 편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도니아 편에 지금 다 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용병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솔로몬을 이렇게 경호하고 또 이렇게 호위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40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실 때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이 사람들 지금 게임아웃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승기를 잡았고 아도니아가 마땅히 왕이 되고 이제 솔로몬의 세력은 우리를 대항할 수 없다. 이런 판단 속에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성읍에서 요란한 뿔나팔 소리가 나오고 막 하니까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죠. 그래서 무슨 소리냐 하고서 물었더니 이제 요나단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려고 해요. 그랬더니 43절에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그랬어요. 이 과연이라는 말 우리 성경에 과연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히브리 원문 성경에는 아발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아발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러나 오히려 이런 뜻이에요. 부정적 의미가 있는 그런 이제 말이거든요. 아도니아가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온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요나단이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온다고 아도니아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말을 했는데 이 요나단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져온 것은 좋은 소식 아닙니다. 아름다운 소식 아닙니다. 지금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43절 이하에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느니라.
말하였나이다.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를 또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이 앉을 자로서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냐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순식간에 전세가 역전이 된 거예요. 자기들은 이렇게 군사력, 군 지도자를 내 편으로 만들고 또 종교 지도자도 내 편이 됐고 또 부대가 다 자기 편에 서 있고 또 뭐 신하들이 다 자기 편에 서 있고 하니까 이건 분명히 아도냐가 왕이 된 것이고 여기에 대항할 적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기분 좋게 지금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전세 역전이 일어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눈치는 빠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세를 쫓았잖아요. 아도니아 편에 선 것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아도니아 편에 섰는데 딱 보니까 이거 아도니아 편에 그대로 서 있다가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잔치석상에서 일어나가지고 다 뿔뿔이 이렇게 도망을 가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악인의 형통이라는 것은 일시적이에요. 그게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그 사실을 명심을 해야 해요. 인간적으로 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뭘 이뤄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한순간에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특히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세상 역사를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는 궁극적으로 다 무너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선한 길로 가고자 하는 백성은 힘들더라도 궁극적으로 잘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시편 37편을 보면 다윗이 그런 시편을 쓰고 있죠. 악한 자의 형통 때문에 너희가 그거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라. 악한 자의 형통이라는 것은 다 일시적이다. 잠시 지나고 나면 뱀풀처럼 다 이렇게 시들게 돼 있고 네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악인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하나님께서 저를 심판하신다. 반면에 하나님을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백성은 결국에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승리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출세를 하고 얼마나 기고만장합니까? 그리고 급기야는 자기를 이렇게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는 모르드게, 이 사람이 유대인인 것을 알고 모든 유다인들을 다 멸할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모르드게를 달 높은 장대를 달았지만 결국 거기에 매달린 사람은 하만이 되고 말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 왕이 나옵니다. 그가 교회를 무섭게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헤롯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쳐서 죽이시잖아요. 헤롯의 그 영광이라는 것은 대단했어요. 헤롯에게 사람들이 아첨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헤롯이 연설을 하면은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다. 하면서 헤롯을 막 이렇게 높이고 또 그가 기고만장했지만 하나님이 치시니까 순식간에 그가 병들어서 이렇게 죽고 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악인은 결국 최후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게 돼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해요.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주의 백성에게 주시는 영원한 승리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옛날 문학작품이랄지 혹은 이 시대의 드라마를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큰 주제가 권선징악이거든요. 선을 이렇게 권하고 그리고 악한 자가 징벌받는 내용이잖아요. 악한 자가 결국에는 망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드라마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그 갈등 구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 여러분 공지가 잘 됩니까? 파치가 잘 됩니까? 누가 잘 돼요? 파치가 잘 되죠. 콩지가 고생하죠. 근데 결국에는 누가 잘 돼요? 콩지가 잘 되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악한 자의 형통은 일시적이고 그리고 선인은 궁극적인 승리를 얻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 공통적인 그런 주제 아니겠습니까? 절에서는 그랬어요. 영화를 보다가요. 영화를 보면은 그냥 막 선한 사람이 막 고생을 해요. 주인공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막 고생한다고. 그럼 그거 보고 눈물 막 질질 짜고 막 그래요. 옛날 영화가 얼마나 더 심파적 영화가 많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악한 자가 이렇게 죽습니다. 근데 그냥 안 죽어요. 정말 비참하게 죽여요. 감독들이 하여튼 그렇게 비참하게 죽였어요. 그러면 그거 보고요. 촌스럽다고 하지 마세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다 박수 쳤어요. 영화를 보다가. 그랬죠? 예. 아니, 악한 자가 죽으면 박수 쳤다니까요. 극장에서 막 박수 소리가 났어요. 저만 친 게 아니라 다 박수 치고 환호하고 그랬다고요. 근데 그 기대를 무너뜨리면 되겠습니까? 감독이, 작가가 그걸 무너뜨리면 되겠습니까? 악한 자가 계속 잘 돼가지고 영화가 끝나면 누가 그 영화를 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이치도 그러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찌 악한 자가 계속 잘 되게 하시겠습니까? 아도니아의 권세는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아도니아가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잔치 벌리는데 그게 한순간에 끝나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악한 자는 궁극적으로 망하게 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게 더디더라도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게 형통한 지름길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더 사랑하시고 또 형통케 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가 허락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 살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도니아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가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추대하던 세력들이 지금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각기 갈 길로 가버린 거예요. 아도니아가 이제 졸지에 외톨이가 된 거죠.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거기 50절 이하에 보면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그럽니다. 자, 이게 제단불이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번제단이 있고 거기에 네 귀퉁이에 이렇게 뿔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서 달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단뿔은 바로 힘과 능력을 상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단뿔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 능력을 상징합니다. 아울러서 세상적으로 의지할 데 없는 사람, 약한 자들, 약자들, 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단불을 잡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했을 때에 나는 사람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대신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죄인이라 할지라도 제단불을 잡게 되면은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이렇게 받도록 했습니다. 죽을 사람도 일단 안 죽여요. 이것이 제단불을 잡는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도피성이 나오죠. 도피성이 뭡니까? 사람을 고의가 아닌 실수로 죽였을 때, 과실치사의 그런 죄를 범했을 때에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그 가족을 통해서 보복을 당해야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의 복수법에 의해서 내가 사람 죽였으면 내 목숨 빼앗아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합법적인 보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해야 합니까? 내가 사람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니라 실수로 죽였거든요. 도끼를 들고 나무를 이렇게 찍다가 도끼 자루에서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쳐서 그냥 그 사람이 죽은 겁니다. 자, 산 위에 올라가는데 내가 먼저 앞장서서 올라가는데 발이 미끄러져가지고
이렇게 박혀있는 돌을 발로 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돌이 굴러가지고 뒤따라오던 사람 머리를 쳐가지고 죽었어요. 이런 경우는 참 억울하잖아요. 고의적으로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뭐 해야 합니까? 도피성으로 급히 도망가야 합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가서 이제 정식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고의성이 없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 사람은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이제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가정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 되는 것을 나타내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다는 것을 예표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이 도피성 제도와 더불어서 제단불을 잡는 것이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판단을 한 거예요. 나와 함께 했던 사람,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나 혼자 달랑 남았어요. 솔로몬이 나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내가 반역죄를 저질렀는데 반역죄의 그 형벌이 뭐겠습니까? 이건 죽는 거죠. 이건 누가 보더라도 지금 죽어야 할 목숨이에요. 근데 사는 길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건 제단불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가서 제단불을 붙잡은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도니아에 대해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가? 그것이 이제 51절 이하에 있는 말씀.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해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한껏 꼬리를 내리잖아요. 자기가 형이지만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잖아요.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그랬더니 52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며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자, 솔로몬이 조건적인 관용을 베풀죠. 네가 정말 이것이 자기의 잘못을 진실되게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이라면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진실이 아니고 거짓된 그런 속임수라면 나중에 그런 것이 드러나게 되면 너 죽는다. 이렇게 조건적인 그런 관용을 이렇게 베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뭘까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진실되게 고백하고 우리가 제단불을 잡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사모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은 풍성한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해요. 여러분, 세상 법으로 생각하면 아도니아는 제일 먼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한 가운데 제단불을 잡으니까 아도니아를 살려줬어요. 대신에 조건적이었어요. 네가 진실되게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 가져야 한다. 만약 일시적으로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나를 속일 생각으로 한 일이라면 너는 결국 죽어야 한다.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아도니아의 이런 회개는 거짓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죽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도저히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아도니아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제단불을 잡는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저로 하여금 살려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크신가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야 해요. 여러분, 히스기야 같은 사람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너 이제 죽어야 한다 그러셨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한 것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눈물로 호소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면서 병에서 낫게 하고 15년을 더 살게 해 주시잖아요. 니네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악한 백성들입니까? 그런데 그 백성들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돌아온 아들의 비유도 그렇잖아요. 그런 아들을 누가 용서하고 받아줍니까? 아마도 동네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그 아들부터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저놈이 저런다고 그랬을 거예요. 예? 저 아버지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돌아온 아들의 비유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를 깨끗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기 초치하게 말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저 사람은 1944년 8월 남태평양의 괌에서 이렇게 밀림으로 숨어 들어갔던 일본군 폐잔병 요코이 상병입니다. 이 사람은 29살 때에 이렇게 일본의 폐색이 짙을 때 괌에 밀림으로 숨어 들었어요. 동료 2명과 함께. 그래가지고 57세가 된 28년 만에 1972년에 발견이 된 사람이에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7년이 지난 후였어요.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괌이 미군에게 함락되니까 종료 2명과 함께 밀림으로 도망갔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이 패망한지 몰랐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일본이 패망했다는 걸 알았어요. 왜요? 미군 비행기가 괌 공항에 자꾸 뜨고 내리고 하거든요. 자기 동료들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했구나. 이 전쟁이 끝났구나. 1952년에 일본의 패망을 알았어요. 1964년에 동료들 사망했어요. 당시 미군이 전단지를 이렇게 밀림에다가 엄청나게 뿌렸습니다. 전쟁 끝났다. 일본은 패망했다. 항복해라. 살려준다. 고국으로 귀환시켜주겠다. 이랬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를 유인하기 위한 술책이다. 믿어야 할 사실을 믿지 아니한 겁니다. 그래서 28년 동안 밀림 속에서 생고생을 한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삶이었겠습니까? 29살부터 27년 동안, 28년 동안을 밀림 속에서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인생 다 낭비하고 만 것이죠. 패망을 했지만 항복을 하면 살려주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포로에 대한 이 인도적인 예우를 안 믿은 거예요. 믿어야 할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결국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허락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지혜로 살려고 했었고 또 우리는 어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하고 악한 자의 형통을 우리가 부러워하면서 또 악한 자처럼 살아버렸던 그런 잘못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재단불을 잡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도니아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선제적으로 왕이 올랐습니다. 세력 모았습니다.
또 왕 위에 오른 잔치를 벌였습니다. 모두가 아도니아가 대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를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뒤집어지잖아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솔로몬이었어요. 우리 성도가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악한 자의 형통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의롭고 바른 길을 걷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이탈했다 할지라도 주의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제단 뿔을 잡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다 웃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웃는 승자가 되기 위한 조건, 오늘 나의 사는 모습이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10년,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할 모습인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굳게 하는, 또 힘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겠노라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 많은 백성들 가운데 우리들을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여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를 아껴주시고 또 선히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길이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되게 의지하며 우리 주께서 의롭고 바르게 사는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를 앞세우고 사람의 힘과 능력을 앞세우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앞세우고 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가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의 발걸음이 잘못된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자비로 여기시고 긍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믿음의 새 출발이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는 길을 우리 주께서 보장해 주시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받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는 백성들마다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